청년 2부 박범균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한 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대략 40여 가지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중에서 25개의 기적을 갈릴리 지역에서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면서 아픔과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게 하시는 복음을 거부하면 오히려 복음을 듣고 거부한 그 행위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지금 온몸 구석구석에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과 같았습니다. 의사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시려고 진단해 보니 이스라엘의 온몸과 장기와 근육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악이 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교육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죽을 만큼 많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셨고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한 조금의 통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한숨소리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에 대하여 이토록 무감각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죄를 지어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에덴의 아담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선 것처럼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풀 수 없는 숙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아수르와 애굽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애굽과 아수르를 앉히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 말고는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음껏 쓰시는 도구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악하게 사용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16절입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이 사람들의 회개는 진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눈앞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과 치유를 강요하는 수준의 회개였습니다. 진실한 자세와 태도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신다고 하니까 회개의 흉내를 내면서 복과 은혜를 요청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울부짖는 그 소리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셨을 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심각성과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회개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언제나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말씀에서 심판과 회개는 비장하고 엄격한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수술실의 분위기가 매우 예민하고 엄격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회개의 이야기도 엄격하고 비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더 좋은 집을 소유하고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차를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관광지를 여행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머물며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